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대전시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무려 6주 만에 모였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일부 예배 헌신해 주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6주 만에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위로,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3주일간 하반기 부흥주일로 모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부흥주일로 예배했죠. 그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렸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언제 또 같이 모여 기도하나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적어내시겠지만 이번 부흥주일 동안에 3주일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가정마다 지체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하반기 부흥주일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3가지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3가지 하셨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구원뿐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인생,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은 그럼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2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깨어져요.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유대교의 진리가 이 거짓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지체 없이 2번째 질문을 던지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바울은 지체 없이 질문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자신을 왜 찾아오셨는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바울이 일평생 붙들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변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질문해야죠. 주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명에 헌신되어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착각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유 목사님,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사명이 없죠. 정말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사명의 불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인데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절 보세요. 그렇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상황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어부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른 장소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상황도 똑같죠. 3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주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컬링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다분히 주님의 의도죠.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고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 페트라,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늘상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또다시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신 그때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야, 3년 전에 너 나 만났잖아 이렇게.
내가 널 이렇게 찾아와서 불렀잖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야,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입버릇처럼 야, 내가 제자들 중에 주님을 제일 사랑해.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떠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지금도 똑같냐 이거예요.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랑이, 헌신이 지금도 동일하냐?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할 때 베드로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네가 나 사랑하니? 아유,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데 얼마나 죄송해, 송구스럽고. 그래서 감히 아유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말씀.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베드로보다 나으신가요? 별반 다르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저도 그렇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아멘이세요? 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동일한데 너도 똑같니? 이 말이에요.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대답해야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던 그 헌신이,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기 위함. 바로 이것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양들을 맡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맡을 수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성경학자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셔서 그 양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족들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직장에 가면 동료를 맡겨주셨고, 학교에 가면 친구를 맡겨주셨고, 교회 오면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이들을 먹이고 있는가? 물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아멘한 사람, 사명을 품고 아멘한 사람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쉬운가요? 어려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3년 동안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힘을 다해 개척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양육했던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의 믿음을 정죄하고, 그렇죠? 싸우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 이 정도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겨요? 양들 중에 내가 골라서 이 양은 별로, 요 양은 나랑 맞으니까 요 양만 섬겨야지. 그러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나랑 맞는 양 없어요. 여러분과 맞는 양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양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은 좋은 양, 나쁜 양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양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실 때 베드로가 맡게 될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맡길 때 단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맡길 때는 내 어떤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랬어요. 이 양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미숙한 양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아직 믿음이 약한 양, 믿음의 초보, 오래 믿었어도 아직 또 미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양들, 이 양들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서운할 때가 있고. 언제 그렇죠? 내 사랑을 몰라줄 때, 내가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 서운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들은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100개를 주면 1개 돌아올까 말까해. 이게 어린 양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를 낳고 갓난아기를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잠도 못 자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데 걔들이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나요? 한마디 못하죠. 1년을 누워있어. 1년을 누워있어.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막 서운해요? 아니죠. 더 사랑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얘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자녀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목양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할 것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제가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나요?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니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사랑하며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서운해하신 적 있나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서운해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17장 전체에 제자들을 맡기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물 주는 것, 계속 심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양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다 주님의 양이다. 내 양이 아니니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고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해 주셨어요. 사랑이 회복되셨나요?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더 사랑하면서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우리 사랑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